6장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난해 구절로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고 하려면 방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5장 말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참 많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둘째로 하고 이것만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꼭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할 말이 참 많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할 말이 참 많은 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의외로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막 흥미도 자아내고 신비를 자아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이 보통 말씀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한 번만 등장해도 하나님 말씀, 이 자기 이름이 등장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 여사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렇게도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3,000명 정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3,000명 정도인데 저에게는 사실 의외였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구약부터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신약은 요만큼, 구약은 이만큼인데 전체 가운데서도 요만큼 등장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사실 두 번째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죄송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의외로요, 아담과 하와는 구약에는 그때의 그 사건을 제외하면은 딱 두 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여튼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사의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할 말이 많다고 하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8절부터입니다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죠. 거기서 4명의 왕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기보다도 그쪽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그때가 없었으니까 쳐들어왔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제 함락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은 룻이 산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룻입니다. 룻이 살았는데 룻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데려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것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18명 이 자기의 종을 군사들이죠.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롯과 빼앗겼던 것 모든 것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말이 이 말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나 하면은 축복할 때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환대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에는요 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하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이 부모, 조상, 출생,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는 표상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축복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주의 만찬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포도잔을 돌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이나 포도잔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확실히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도 잔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피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부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몸과 피 다 주셨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영접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11조를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되돌린다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는요,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쏟아 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요 11절을 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11달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주신 것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드리기 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제가 옛날 모교회의 목사님께서 예화 드신 것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리스 콤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 출신 의사인데요, 그 스탈린 치하에서 스탈린도 신이다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콤벨트는요,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그런 말로 인해 가지고 잡혀갑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수들을 이렇게 간호할 거 아닙니까? 고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뭐냐면은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돈도 아깝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은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가지고 뭐 심지어 죽이게 하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가남의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간염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이 보리스 콤벨트라는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 예화 아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이 솔제니친입니다. 그 유명한 작가 솔제니친이었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재판관이요 묻습니다. 후회함이 없느냐? 여러분, 당신 죽는데 후회한 것 없냐? 그렇게 고친 거 후회되지 않느냐? 예수 믿은 거 후회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받았습니다. 그때 콤벨트가요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 2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것이 차라리 더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하나밖에 못 바치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면, 몸까지 바치셨다면 나의 생명이 하나 있는 것이 정말로 후회스러운 거예요. 두 개에서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쭉 조상들,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이 나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여기서 고문이라는 것은 악형입니다. 악형이 뭔 줄 아십니까? 막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타악기에는 팀판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팀판이라는 악기 이름이 이 악형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더라고요. 막 두들겼으니까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였답니다. 여러분, 톱으로.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쭉 이렇게 고문을 당한 것을 예를 결론으로 기록하면서, 결론 중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린다면은 세상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어느 것도 무엇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전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연이에요. 사람이나 내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연의 힘 엄청납니다. 그 파워풀한 자연, 얼마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연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 생명까지 바친 성도는요, 생명까지 바친 사람인데 권력이 쳐들어와도 두려울 것 있을까요? 목숨을 주님을 내놓았는데요, 건강이 쳐들어와도 두렵겠습니까? 생명은 주님 것인데요. 재물이 쳐들어와도, 전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재물이 쳐들어와도요, 두렵겠습니까? 만유의 것이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는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말을 못했다고 그렇게 지금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의 귀가 둔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봤자 너희들 이해 못한다는 것, 설명해봤자 너희들 들은둥만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가 둔해진 그들에게 12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횟수가 붙었으면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한들 당신들 듣겠느냐는 말입니다. 신앙이 그만큼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시간으로 따지자면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그런 지위의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지나치지 않느냐는 이러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간 하셨습니까? 얼만큼 나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얼만큼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의, 신앙의 그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고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더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게으름은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자기 사랑이 뿌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내 안락함을 위해 가지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게으름이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수동적인 것, 얼마나 편한 겁니까? 그런데 열심히 헌신도 해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싫은 말도 듣게 되고요, 욕도 좀 먹는 것 아닙니까? 교사도 하고 차량 안내도 좀 하고요, 남들이 싫어하고 하는 것도 좀 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이거는 헌신이 신앙을,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 그걸 안 하느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순종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대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야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음으로 자신감도 있고 응답도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희생 없이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현이 나태해지는 것이고 성장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게으름은 정말로 죄인 것 같습니다.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과 순종은 다르다는 것 아시죠? 마음 먹는 것과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요, 지금 하는 액션이에요. 행동입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일본에요,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였는데요, 정말 이 말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입니다. 일본 말로 지금은 이마예요. 입니다. 이죠. 지금이죠. 이런 거는 대쇼라 합니다. 이마 대쇼. 지금이죠. 언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꼭 그 말 하는 거예요. 이마 대쇼.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언제 부모님에게 헌신해야, 언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마 대쇼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 그 역사하시는 시간에 우리는요, 날만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경륜이에요. 우리 날만 주님의 그 역사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맞춰도 시간차가 났어도 안 됩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초침까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요, 배운 자는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가르칠 때에 가장 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등부 교사를 시켰어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가르치라는 거, 물론 교회가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교사를 했는데, 그 공과 공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총회에서 만드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과 공부를 한 20분간 가르치는 건데 제가 그것을 준비하는데 보통 한 2시간 걸립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책도 막 보고 막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 건데요, 내가 가르칠 때에 가장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르쳐 봐야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신학을 가장 좋아한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요, 정말 꿀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예요, 역사. 꿀 같더라고요. 이 종이 그 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서 보셔야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은요, 목사님이라든지 중직자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배울 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사명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만, 배우는 삶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르쳐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그런 여러 가지 핑계가 많겠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에서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여서 가르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멜기세덱,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멜기세덱 주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